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아? 너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이 만약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보호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당면하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목회 그 힘든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었을 때였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깊이 내가 정말 목회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 그러할지라도 목회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나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한 4군데 있었는데요.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교회가 2군데 있었고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할 때 15년 정도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부교육자로. 그중에 10년을 남양주에 있는 화독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2년 사역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8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10년 또 그 이후에 또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 하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요령도 부리지 않고 참 열심히 부교육자 사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이 특별히 서울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은 가능하면 대형교회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데 그 한 줄 내가 어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서류 심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목회자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런 것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형교회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 제 가운데 좀 병이 하나 있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월요일 날 교육자들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오해하기도 했는데 그 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집안일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월요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근하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제가 일 중독에 걸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목회자로서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조금 미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사역하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나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좀 미련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평생 부목회자로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나가게 된다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긴 했는데 행사 준비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내가 담임 목사 나가면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일에만 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이 많은 가운데서는 제가 공부를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사임을 하고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네가 공부할 때냐 사역 또 일을 배울 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관계 때문에 쉽게 사임을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정말 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나 딴 데 간다 라고 하니까 멘붕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때 나이가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물론 부목회자 자리를 찾아본다면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갈 수는 있었겠지만 이거 내가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차를 몰고 저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 담임 목사님 너무 믿고 쫓아온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인용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야 너 여기서 결혼할 사람 찾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앞에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너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그 울타리가 허물어진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물론 야곱이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언제 돌아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서 네 색식감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듯이 야곱이 집을 나오게 됐죠. 그러다가 길을 떠나가다가 돌베개 베고 하늘 바라보고 뭐 요즘엔 야영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모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제 삶 가운데 몇 차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서 회복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두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고난도 피해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만 걸어가는 일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길만 걷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꽃길만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하면 사탄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이 두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기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대학 졸업해서 연봉 높은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조차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어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되면 한 번 겪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겪는 이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서 다른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처음 겪었던 그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진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숫자로 기록할 수 없지만
처음에 만난 두려움이 10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은 20,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땅에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 땅에 머물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잠깐만 피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죠. 물론 애굽의 왕이 그냥 뺏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뺏어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누이라고 말하니까 데리고 간 것이었죠. 아브라함 한 개인이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덮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조카 롯 한 사람밖에 있지 않았는데 이 롯과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한 명뿐인 이 혈육, 이 롯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이 이후의 삶을 보면 롯과 관계가 깨져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롯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롯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자기와 두 딸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관계가 좋지 못하더라도 삼촌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두 딸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도망 나온 상황이죠.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남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이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윤리적인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으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겠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새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롯은 두려움이 닥쳤을 때 풍요를 쫓아가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죠. 조카 롯이 전쟁 중에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잘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 두려움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돌아온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어떻게 그 당시 도시국가의 연합을 이루는 연합군을 상대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취했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또 언제 닥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돈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면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힘으로 사용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물질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개인 재산이 수조원 대에 이르는 사람들조차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가지지 못하는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겪으면서 그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14장 끝때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아브라함에게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가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생육이었던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롯을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때쯤 돼서는 롯과의 관계가 참 많이 멀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아브라함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에서 길림받은 한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없는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극도의 공포 가운데 내가 자식이 없어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처음 겪는 두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또 말씀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냐? 너 그런데 또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났을 때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났을 때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을 또다시 겪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떨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 두려움이 언젠가 또다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두려움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려는 많은 일들을 벌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갑절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